우리 다 같이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민수기입니다. 민수기 15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민수기 15장 1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 드리겠습니다. 구약성경 민수기 15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는 내가 주어 살게 할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화제나 번제나 서원을 갚는 제사나 낙헌제나 정한 절기제에 소나 양을 여호와께 향기롭게 드릴 때에 그러한 헌물을 드리는 자는 고운 가루 10분의 1에 기름 4분의 1 흰을 섞어 여호와께 소제로 드릴 것이며 번제나 다른 제사로 드리는 제물이 어린 양이면 전제로 포도주 4분의 1 흰을 준비할 것이요 숫양이면 소제로 고운 가루 10분의 1에 기름 3분의 1 흰을 섞어 준비하고 전제로 포도주 3분의 1 흰을 드려 여호와 앞에 향기롭게 할 것이요 번제로나 서원을 갚는 제사로나 화목제로 수 송아지를 예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에는 소제로 고운 가루 10분의 3 에바에 기름 반 흰을 섞어 그 수 송아지와 함께 드리고 전제로 포도주 반 흰을 드려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화제를 삼을지니라. 10절까지 우선 봉독드렸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세계관과 사상은 크게 양분되어 있습니다. 크게 봐서 서양의 세계관과 동양의 세계관으로 크게 나누어집니다. 서양인들의 그 세계관, 사고방식은 동양인들과 사뭇 다릅니다. 서양인들은 객관적인 진리가 중요하고 어떤 관계 이전에 그 사실이 더 중요합니다. 팩트가 더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서양의 사상, 서양의 세계관은 논리학이 발달이 많이 되었고 인식론이라 하는 객관적인 것이 무엇이냐 이런 것을 따지고 토론하기를 아주 좋아합니다. 서양인들은. 반면에 우리 동양인들은 논리라든가 객관성 뭐 이런 언어보다는 관계를 중시합니다. 사람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 그렇게 해서 음양 세계관인 거죠. 음과 양이 아주 상호 작용을 하면서 세상을 구성하고 있고 인간관계가 얼마나 중요하고 관계적 세계관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실감이 나시나요? 그러니까 서양인들이 사물을 바라보는 혹은 사람을 바라보는 것과 동양인이 사물을 바라보는 어떤 걸 더 중시하느냐 이런 것은 아주 다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세상이 세계화가 되었고 글로벌화 되어 가지고 동양과 서양이 막 섞여 그런 사상들의 융합이 일어나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아직은 상당히 다릅니다. 왜 그럴까요? 이것을 우리가 이해하는 것은 이 모든 것을 통합하시는 하나님의 진리, 기독교의 복음 진리를 깨달아가는 하나의 그 소재거리는 중요한 소재거리가 됩니다. 성경의 복음에 따르면 오늘 우리 민수기를 살펴가고 있는데 성경의 전체적인 복음 진리는 아주 객관적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뭐 이것이 진리라고 이해를 했다라든가 인정을 해서 진리가 되는 게 아닙니다. 그대로 객관적인 팩트, 사실인 거죠. 이 성경이라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객관적으로 우리에게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우리의 주관적 이해하고 상관이 없이 그냥 객관적인 진리로 딱 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 진리를 이해할 때는 1차적으로 성경이 우리의 사고방식, 우리의 무슨 이해에 의해서 진리가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그 자체로 아주 객관적으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표현한 대로 다메섹 도상에서 내가 계시로 받은 것이라 객관적인 진리입니다. 그리고 진리는 굉장히 논리적입니다.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수미일관한 처음부터 끝까지 아주 일관된 흐름을 가지면서 진리가 체계적으로 전달이 되는 겁니다. 굉장히 서구적인 아이디어에 잘 맞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 언약의 진리는 객관적이고 굉장히 논리적이라서 우리가 지금 차근차근 창세기부터 지금 말씀을 논리적인 순서를 따라서 깨달아가고 읽어갈 뿐 아니라 이 객관성을 담보하고 있는 이 진리가 하나님과 타락 이후 분리되어 버린 단절된 우리 인생을 언약적 관계를 회복하는 그런 놀라운 관계적 세계관도 성경은 너무도 충만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교회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객관적인 계시의 진리를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관적인 어떤 생각을 우리 듣기를 원치 않습니다. 다 다릅니다. 사람마다 주관이 다 다른데 우리는 객관적인 절대적인 진리를 깨닫기를 원하는 거죠. 하나님은 도대체 어떠신 분인가? 우리 인생은 도대체 어떤 존재인가?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은 무엇인가? 객관적으로 이런 것이 성경에 잘 나와 있습니다. 이런 진리를 진리답게 우리가 깨달아가면은 이제 관계 회복이 일어납니다. 죽었던 우리 인생들이 살아나고 하나님과 단절된 우리 인생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하나님과의 진정한 관계가 회복되면 이웃과의 관계가 회복됩니다. 그래서 관계가 너무도 중요합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교회라는 것은 지체 관계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서양적 세계관과 동양적 세계관은 양쪽으로 쫙 양분이 되면서 잘 타협이 되질 않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기독교 진리 안에 복음 안에 들어오면은 객관적인 진리도 중요하며 그 객관적인 진리의 토대 위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우리 지체와의 관계가 회복되고 가족 관계가 회복되고 이 모든 관계의 중요성을 성경은 얼마든지 충만하게 담고 있습니다. 이래서 성경은 놀라운 진리입니다. 어떤 철학적 세계관으로도 이 두 가지 다를 담아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모두를 담아내며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가? 하나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는 정말 어떤 놀라운 분이신가? 그 예수 안에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근본적으로 회복이 되고 우리 지체들과의 관계도 다른 사람을 지배하려고 한다든가 다른 사람을 조종하려고 한다든가 가족들을 어떻게 내가 마음대로 요리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하나님이 주신 귀한 선물로 받아들이고 그대로를 인정하기 때문에 관계가 회복되어집니다. 복음 안에서. 자, 그래서 객관성과 이 관계라고 하는 이 섞일 수 없는 화해될 수 없는 듯한 이런 두 가지 중요한 아이디어가 복음 안에서는 온전히 회복이 된다. 이걸 우리가 깊이 이제 이해를 하면서 민수기를 이해하면 너무도 잘 이해가 됩니다. 오늘 특별히 15장에 제사 제도가 나오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이제 살펴온 말씀의 그 흐름이 어떤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모형적인 하나님 나라를 내가 큰 민족을 이루어 주겠다. 그 나라는 너희들의 능력으로 이루는 것이 아님을 깨닫게 하려고 400년 종사를 시켜버린 거죠. 400년 종사를 시키기 때문에 모두가 다 죄인이 되어버렸습니다. 죄인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참된 관계가 이루어지는 회복의 나라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브라함 언약을 기억하사 건져내셔서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어주는 거죠. 그 언약을 맺어주기 바로 직전에 내가 너희를 거룩한 백성을 만들어주겠다. 제사장 나라를 내가 만들어주다. 선언을 하신 거죠. 제사장 나라라는 것은 죄인이지만 성전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과 단절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를 회복해 주겠다. 이런 뜻입니다. 성전에서 미팅을 하는 거 아니에요. 회막이니까. 성막이지만은 다른 말로 회막입니다. 하나님과 만나주겠다. 만난다는 게 관계가 회복되겠다. 이런 뜻이죠.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을 삼아 주시겠다고 이제 약속을 이제 하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진짜 광야로 하나하나 인도를 해 가시는 거죠. 광야로 넣어놓으면은 이제 많은 준비도 작업도 했습니다. 대열 정비도 시키고 그들을 성별도 다 하게 했지만 그들은 어쩔 수 없는 죄인입니다. 400년 종살이 했던 죄인이어서 그냥 광야로 내놓으면은 그냥 자신들의 탐욕과 어리석음이 분출됩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 쭉 11장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기, 생선, 채소, 애굽에서 먹는 거 이런 거 왜 없냐 이렇게 해서 원망했지 않습니까?
막 모세를 얼마나 정말 대놓고 원망하는지 모릅니다. 12장이 넘어가면은 아론과 미리암이 반역을 합니다. 본격적으로 모세의 리더십을 근본적으로 부정하면서 반역하죠. 우리 지난 시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불신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12정탐꾼을 이제 보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이니까 하나님이 약속한 땅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실 걸 믿었으면은 불안해할 이유가 없습니다. 인간의 모든 불안은 자기를 믿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더라면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와서 뭐 크고 견고한 성이 있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많으시니 이렇게 됐겠죠. 언약대로 우리가 충분히 건너갈 수 있습니다. 갑시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그럼 뭐 정복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땅을 누가 저항을 하겠어요. 또 40년 지나서 진짜 그렇게 들어갔을 때 그 크고 견고한 여리고성이 그냥 정말 불타 없어지듯이 그냥 사라져 나가듯이 그렇게 무너져 나갑니다. 그냥 그대로 맥없이 무너져 나가는 걸 현장에서 경험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믿음이 없었습니다. 아직 옛사람은 자기를 믿는 거죠. 자기의 전략과 자기의 방법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니까 너무 크고 성이 자기들은 보기에도 메뚜기 같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들 안 되겠다. 그래서 너희들 40일 동안을 연 단위로 쳐가지고 40년을 내가 너희들을 광야에서 훈련을 시키고 다 죽이겠다. 그리고 시체가 엎드러지도록 다 하고 새로 난 자들로 하여금 들어가게 하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그 정도 하나님께서 당부를 했으면 예 하고 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안 듣습니다. 인간은 끝끝내 안 듣습니다. 우리 옛사람은 이게 길들여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불교나 유교나 뭐 이방 종교에서 인간을 길들이려고 하는 거죠. 예. 좌선을 한다든가 고행을 한다든가 마음 공부를 한다든가 수행을 해서 자기의 자기를 괴롭히는 탐욕, 이 원망, 시기, 인간 자체를 길들이려고 하는 거죠. 예. 어떤 명상 뭐 이런 작업을 해서 안 됩니다. 그것이 만약에 된다면, 그것이 만약에 유효하다면 예수가 십자가에 언약대로 죽을 이유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아무리 이렇게 당부를 해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하고 그냥 훈련받을 생각을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이렇게 해줘도 원망, 저렇게 해줘도 원망입니다. 그렇죠? 예. 아이고 가서 정탐하고 오라고 해도 원망. 또 너희들 상태로는 못 간다. 그러면 40년 훈련 받고 들어가. 이렇게 해줘도 또 원망입니다. 40년 돌 생각하니까 또 괴로운 거죠. 그 인간을 누가 길들이겠냐고요. 하나님만 길을 들이시지. 잘 먹고 잘 살게 하면은 삶이 재미가 없다 그러고, 못 먹고 못 살게 해놓으면은 삶이 고달파서 힘들다 그러고 이럽니다. 어떤 방법으로도 인간은 만족되지 않습니다. 어떤 걸로도. 자, 그래서 기어이 또 올라가겠다고 합니다. 올라가지 마. 지금 올라가면 안 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하지 않아. 그런데도 그 하나님의 그 당부를 또 거부하고 또 올라갑니다. 그래서 대패를 하고 지난 시간 돌아온 거죠. 지난 시간 읽어봅시다. 14장 44절. 그들이 그래도지요. 산 꼭대기로 올라갔고 여호와의 언약궤와 모세는 진영을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언약궤가 또 모세가 진영을 떠나가지 않는데 저들이 단결해서 떠나간다고 그게 전쟁에서 승리하겠냐고요. 언약궤가 안 가는데. 그렇잖아요. 아말렉과 산간지대에 거주하는 가나안이 내려와 그들을 무찌르고 호르마까지 이르렀더라. 이렇게 해서 하나님 말씀을 안 듣고 기어이 고집을 피우다가 언약궤가 출발하지도 않았는데 우리가 가서 할랍니다. 이렇게 한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봐. 이렇게 하는 거죠. 결국은 가서 한번 이기는가 패배하는가 한번 경험해. 너희들은 말로 해서 안 되는 백성이니까 온몸으로 경험을 해야 돼. 이런 말이죠. 여러분과 제가 40년에 온몸으로 지금 경험하고 있습니다. 온몸으로 경험하고 또 경험하면서 예수 은혜밖에 없구나.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함 외에는 우리가 회복될 길이 없구나 이런 거죠. 오늘 15장 내용이 그런 어두운 기류 이제 올라가서 패배를 하고 이제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지 않는다고 하는 이런 엄혹한 엄정한 명령을 듣습니다. 너희 뜻대로 올라가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동행 안 해 이런 말이죠. 그러면 한번 어떤 걸 경험하는가 이런 어두운 지금 기류가 이제 있고 오늘 15장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한번 다시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는 내가 주어 살게 할 땅에 들어가서 참 정말 이건 놀라운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땅을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네, 자손을 번창하고 땅을 이제 자손은 지금 계속 번창해 가고 있는 중이고 땅을 주겠다고 했고 이 땅을 그 정복해 가는 이제 과정에 하나님께서 모세 언약 혹은 율법 언약을 이제 주셔서 이제 민수기에 지금 광야가 지금 이루어지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 12정탐꾼들이 갔습니다. 그 땅을 보고 왔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약속한 땅을 보고 와서 악평을 했다고 그랬지 않았습니까? 아이고 못 들어갑니다. 이렇게 한 거죠. 그러면 그들의 행위대로 말하면 그들의 행위 그대로 말하면 하나님께 어떻게 해버리면 됩니까? 예, 그대로 심판하고 그대로 끝내버리면 됩니다. 그들의 행위대로 말하면은. 그래서 갈라디아서가 우리의 행위대로 의롭다함을 받는 게 아니라 우리의 율법의 행위대로 의롭다함을 받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 이것뿐이다. 이렇게 갈라디아서가 못을 박는다 말 봤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을 보고 거부를 한 겁니다. 못 들어간다 이렇게 한 겁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했는데 하나님은 이 언약을 했는데 이 땅을 주기로 언약을 했는데 지금 정계 과정에 이 민수기 광야에 와가지고 그 땅을 거부를 한 거죠. 거부했으면 하나님은 엄청 속이 상할 수 있습니다. 내가 준다고 했는데 이런 말이죠. 내가 준다고 했는데 그걸 못 믿냐 이런 거죠. 그러니까 그 인간적 심정으로 말하면 썰어버려야 되는 겁니다. 주기로 내가 약속했잖아. 가면 돼. 지금 이런 말이죠. 근데 하나님 정말 오래 참으시는 분입니다. 우리 하나님 정말 오래 참으시고 또 이해하시고 또 받아주시고 또 덮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2절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는 내가 주어 살게 할 땅에 들어가서 이 인간들은 땅을 거부하고 있는데 참 정말 하나님 내리사랑입니다. 이 무지몽매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약속의 땅을 주겠다고 하는데도 그냥 그 대적들이 무서워가지고 하나님이 안 무섭고 이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 하는 정말 어마어마한 성경의 근본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은 세상이 무섭지 않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무섭지 않으면은 세상이 온통 세상이 무서운 거예요. 먹고 살기도 무섭고 몸이 좀 아파도 무섭고 이런 거죠. 전부. 하나님이 안 무서우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는 내가 주어 살 땅에 들어가서 너희들은 거부하고 너희들은 반역하고 너희들은 불신앙해도 나는 내 언약에 내가 맹세한 언약에 신실하기 때문에 반드시 들어가 이런 말이죠. 정말 이게 민수기의 오늘 이 말씀은 정말 우리 이 땅을 살아가는 끊임없이 반역하고 원망하고 불신하며 살아가는 우리 옛사람의 소욕들이 아직도 우글거리며 우리 안에 남아있지 않습니까? 이런 인생들을 덮어주시고 다시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내가 너에게 내가 주어 살게 할 땅에 들어가게 될 거야. 약속대로 반드시 들어가. 근데 어떻게 들어가게 하는가 하면 모세 언약의 방식을 통해서 들어가게 한다. 모세 언약이 바로 뭡니까? 이게 뭐냐고요? 이게 율법이라는 게 뭐냐고요? 이게 바로 제사법이고 이게 성막 아닙니까? 성막의 방식을 통해서 너희들을
그 땅으로 넘어가게 해주겠다. 이런 말이죠, 지금. 그러니까 모세 언약이 없으면 그 땅을 주겠다는 하나님의 그 계획이 이게 성취가 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은 모세 언약의 방식을 통해서 너희들, 그게 뭡니까? 아담 타락이요 모든 인간은 하나님 다 떠나 있습니다. 그것을 400년 종살이에서 보여줬지 않습니까? 보여줘서 건져내 놓으면은 모세가 잠시 하나님께 말씀을 받으러 간 사이에 하고 있는 짓거리가 금성아지 만들어 놓고 이게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오늘날 이 한국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자본주의 이 망령들 말이죠. 돈이면 다 행복해. 뭐 이런 망령들이 이 한국 사회, 뭐 한국 사회뿐입니까? 전 세계를 지배하는 이 자본주의 망령 말이죠. 정말 그렇습니까? 한국 사회가 얼마나 50대, 60대도 잘 먹고 잘 삽니까? 돈이 많습니까? 얼마나? 그렇게 해도 행복합니까? 천국이 이루어졌습니까? 여기에? 이 땅에 안 이루어집니다. 그걸 하나님께서 한번 경험해봐. 너 못 먹고 못 살았지. 내가 잘 먹고 10위권에 들어가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가는 곳곳마다 경제가 빵빵한 나라라고 수주가 막 들어오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천국이 이루어지는 겁니까? 오히려 더욱 지금 불행감이 더 넘치는 거죠. 인간의 뇌라는 것은 물질적 환경은 그것이 바뀌면은 잠깐 만족하다가 조금만 지나면 그대로 적응이 돼버린다고 합니다. 심리학자들의 이야기에 따르면. 조금 아파트가 20평이 불편하다가 한 40평 가면 어우 넓고 좋으네. 한 달만 지나면 바로 적응이 돼가지고 전혀 감각이 없답니다. 전혀 감각이 없습니다. 그래서 뭘로 우리 인간이 채워져야 되는가? 이 말 아닙니까, 결국은. 자, 오늘 모세 언약은 이게 계명을 갖다 대면은 인간이 죄가 자꾸 드러납니다. 십계명 갖다 대면 죄가 자꾸 드러나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십계명만 준 게 아니라 제사법을 줘가지고 너희들이 아담 타락이요 모두 하나님 다 떠났지 않았어. 하나님을 떠나 있으니 하나님의 생명과 그 은혜로부터 떠나 있으니 뭘 한들 만족이 있겠냐고요. 무엇을 한들. 그래서 하나님께서 관계가 끊어진 관계를 회복시켜 주겠다는 거죠.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 동양인들은 관계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인간관계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가 지금 중요한 거죠. 근본적으로. 그리고 제사법은 끊어진 하나님과 인간이 타락함으로 이렇게 400년 종살이함으로 이게 끊어져 버렸어요. 이걸 회복을 시켜주겠다 이 말입니다. 양을 한 마리 가져와. 그러면 양을 잡아 죽여. 너가 죽어야 될 그 자리에 양이 죽어. 피 흘려 죽어. 그러면 내가 너희를 만나주겠다. 미팅해 주겠다 이 말 아닙니까? 회막이니까.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이렇게 나오신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된 상태입니다. 지금 여러분과 저는 진리의 말씀을 깨닫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아버지, 우리 아버지가 능력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두렵겠어요. 능력 많은 분이 우리를 딱 지지를 해주고 있는데. 오늘 이 3절에 여호와께서 화제나 번제나 소원을 갚는 제사나 낙헌제나 정한 절기제에 소나 양을 여호와께 향기롭게 될 처음 이제 제사 드리라는 거예요. 너희들 다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서 얼마나 범죄하고 방황했어. 그런데 하나님은 너희들 약속의 땅에 반드시 넣어줄 거야. 그 땅에 들어가서도 또 범죄할 수 있으니 너희들 제사를 드려. 제사 드려서 하나님께 나와 잘 지내. 이런 말이죠.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의 사랑의 호소입니다. 이 제사법이라는 게. 내하고 잘 지내야 돼. 너희들 이방 백성들하고 잘 지면 너희들 괴로워하죠. 나를 잃어버리는 그 순간부터 너희들은 불만족하고 괴로워하죠. 그러니까 나하고 잘 지내야 돼. 지금 이런 하나님의 사랑의 호소예요. 이게 이 말씀이. 율법이라는 건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인데, 그렇죠? 율법을 예수님이 쫙 정리했지 않습니까? 율법이 뭐냐 그러니까 대강령이 뭐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타락한 인간은 아담 이후에 모두 타락한 인생은 하나님을 사랑할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왜? 자기를 너무 사랑하니까. 자기가 하나님이니까.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이 되어 있던 인생을 이렇게 모세 언약을 통해 이렇게 회복시켜 주겠다 이런 뜻입니다. 관계가 회복되면 모든 것이 다 풀립니다. 여러분들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인간관계도 어려워져 버리면 어떤 일도 안 돼요. 어떤 일도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사람이 그 친화력이 있고 관계가 좋은 사람들이 사업도 잘하고 예컨대 무슨 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관계가 좋으면 자꾸 소통이 잘 되니까 그러니까 어떤 일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관계가 딱 단절이 돼버리면 무슨 일도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인간관계를 잘 좋게 하라 이걸 성경에서 가르치는 게 아니라 그런 걸 통해서 이거 하나님하고 관계가 좋아야 되는 거구나. 이걸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를 내가 좋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관계를 좋게 하려고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그래서 영원한 관계를 회복해 줬습니다. 우리에게. 오늘 이 본문은 그림자인 거죠. 11절로 가봅시다. 수송아지나 수양이나 어린 수양이나 어린 염소에는 그 마리 수마다 위와 같이 행하되 너희가 준비하는 수요를 따라 각기 수요에 맞게 하라. 누구든지 본토 소생의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릴 때에는 이 법대로 할 것이요. 화제입니다. 이제 화제. 너희 중에 그리워하는 타국이나 너희 중에 대대로 있는 자나 누구든지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릴 때에는 너희가 하는 대로 그도 그리할 것이라. 이제 타국인도 꼭 해야 된다. 본국인뿐만 아니라 타국인들. 왜냐하면 이 타국인이 섞여 있어 갖고 이들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많이 범죄케 하는 그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 앞에서 보면 15절 회중 곧 너희에게나 거류하는 타국인에게나 같은 율례이니 너희의 대대로 영원한 율례라. 너희가 어떠한 대로 타국인도 여호와 앞에 걸어하리라. 본국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타국인에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보여주시는 거죠. 16절 너희에게나 너희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에게나 같은 법도 같은 규례니라. 그래서 너희뿐만 아니라 너희 속에 같이 거하고 있는 타국인도 똑같은 율례를 줘가지고 그들도 화제를 드려서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의 삶이 나중에 가나안 땅 들어가서 하나님을 섬기는 삶이 된다. 지금 그런 말이죠. 17절에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인도하는 땅에 들어가거든. 또 나오죠. 땅에 들어가거든. 앞에 15장 2절에서도 내가 주어 살게 할 땅에 들어가서 너희들은 내가 약속의 땅을 준다고 약속을 했는데도 그 땅을 보고 와서 하나님을 못 보고 그 땅의 현실만을 보고 와서 절망하고 원망하고 죽겠다고 하고 그러지 않았니? 그러나 나는 언약의 신실한 여호와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약속대로 반드시 너희를 땅으로 인도해 간다. 땅으로 인도해 가면은 거기 가서 꼭 제사를 드려. 이 율법을 모세 언약을 이 땅에 들어가서 실천을 해. 왜? 너희들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사는 인생들이야. 그래야 너희들이 그 땅에 들어가서 진짜 천국을 실제로 누릴 수가 있어. 이런 말이죠. 오늘 교회당에 우리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왔습니다. 왔어도 만약에 강단에서 진리가 선포가 안 되면은 이래야 됩니다, 저래야 됩니다 이러면 하나님하고 아무 관계없이 내가 이렇게 해야 되는가 보다 저렇게 해야 되는가 보다 이런 도덕적인 명령을 자꾸 이렇게 가르치게 되면은 성경에서 복음을 안 가르치면 하나님하고는 관계 회복은 신경 안 쓰고 자기가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하면은 교회당에 왔다고 하나님을 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 감사하고 이런 마음이 없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교회당에 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교회당은 오셔야 돼요. 주일날은 그래도 오셔서 말씀을 잘 들으면 내가 예수 안에서 율법 구약에는 율법을 통해서 제사법을 통해서 관계를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은 우리는 이제 예수 안에서 십자가의 방식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인생이 이렇게 화목이 되었습니다. 이제 그래서 자꾸 성경에서 예수를 깨달으면 나는 하나님을 떠난 원망했던 인생, 반역하고 정말 불신앙했던 인생이지만 예수 안에서 언약대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 주셨구나.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 되어 주셨구나. 이걸 깨달으면 그냥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그냥 천국이에요. 하나님 은혜 속에 사는 거구나. 내가 더 못 가져서
안 달랠 이유가 없구나. 내가 필요한 건 하나님이 다 채워주셨구나. 여러분과 저한테 필요한 걸 언제나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예. 우리가 탐욕이 앞서니까 부족하다고 느끼는 거지, 하나님의 그 깊으신 경륜과 계획, 여러분과 저를 향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걸 알고 나면은 우리 부족한 게 없습니다. 다윗이 얼마나 많이 쫓겨다니고 피신하고 이런데 나중에 알고 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같이 하시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게 신앙이에요. 뭐 신앙이 그렇게 복잡하고 어렵나요? 여호와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것. 그래서 그분이 내게 모든 걸 채워주셨다는 걸 아는 것. 그래서 오늘 설날 같은 날 가족끼리 모이면 우리 감사 기도해. 하나님, 우리 지난날 우리 가족을 지켜주시고 다 필요한 거 채워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오늘 이날도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어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더 이상 어떻게 신앙생활을 잘하나요? 뭐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해야 신앙생활을 잘하나요? 참, 이게 정말 신앙생활의 본질을 놓쳐버리면은 괜히 헛짓하고 다니는 거예요. 괜히 엉뚱한 거하고 갈등하고, 엉뚱한 거하고 싸우고, 엉뚱한 거하고 마음 쓰고 에너지 낭비하고 그러는 거예요. 뭐가 중요합니까? 여러분과 저의 인생에 무엇이 중요하고 어떤 게 정말 본질이냐고요. 하나님을 여호와로 알고 우리 아버지로 믿고 마음의 평강, 감사, 항상 기도하는 마음, 우리 지체들을 그냥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 뭐 더 이상 어떻게 천국을 누리나요? 그런 본질을 자꾸 잃어버리면 비본질적인 거,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 뭐 조금 빨리 해도 되고 늦게 해도 되는 거, 이런 거 가지고 막 갈등하고 싸우는 거예요. 왜 이래 해야 되나 저래 해야 되느냐, 이런 거. 그게 다 본질을 다 잃어버리면은 부수적이고 안 해도 되는 거, 좀 양보해도 그뿐인 거, 이런 거 가지고 온통 에너지를 다 쓰느라고 세월 다 낭비하는 거예요. 세월을 아끼라. 너희가 복음을 복음대로 깨달았다면은 이제 본질에 충실하고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아는 거. 그래서 그분 안에 사는 거. 이런 그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 그 진리의 그 인도하심, 이게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이렇게 교회당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우리 지체들을 우리가 이해하고 바라보고 하는 그 내용인 거죠. 19절 그 땅의 양식을 먹을 때에 여호와께 거제를 드리되. 자, 그 땅의 양식입니다. 이제 광야에서는 하늘에서 떨어지는 만나를 먹었지만은 이제 약속의 땅에 가면 그 땅의 양식을 이제 먹을 때 하나님께 거제를 드리라. 받들어 드리는 제사를 드리라는 거죠. 20절 너희의 처음 익은 곡식 가루떡을 거제로 타작마당에 거제같이 들어 드리라. 너희의 처음 익은 곡식 가루떡을 대대 여호와께 거제로 드릴지니라. 이렇게 해서 그 땅에 들어가면은 반드시 땅의 곡식을 이제 그걸로 가지고 이제 처음 익은 곡식가루로 거제를 만들어 드리라. 이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약속의 땅에서 우리를 먹고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입니다. 이걸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하나님 찬양하고 이렇게 살아가라. 이게 우리 삶의 마지막 지향점이라고요. 여러분과 저를 이 땅에 두신 목적. 이 땅이 광야도 되지만 이 땅이 천국도 되는 거예요. 구약에는 애굽이 있고 광야가 있고 가나안 땅이 있지만 우리 신약에 오면 이게 다 통합이 되어버려요. 예수 안에서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옛사람은 애굽이고 아직도 탐욕이 남아있다면은 그게 애굽의 삶이고, 광야는 지금 옛사람이 죽고 속사람이 날마다 지금 훈련받고 옛사람이 죽어나가면서 속사람이 살아나는 광야를 지금 경험하는 거고, 그러면서 이미 믿음으로 가나안 땅을, 우리 천국을 갔다고? 천국, 이거 물어봐야죠. 천국을 갈 것입니까? 갔습니까? 확신이 없는가 봐요. 천국을 갈 거예요. 갔어요. 믿음으로 어떻게 해요? 갔죠.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니까 천국을 바라는 그것이 우리에게 실상이에요.
물론 영원한 천국 새하늘과 새 땅은 갈 거예요. 물론. 그러나 그 믿음으로 그걸 깨닫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지금이 어떻게 뭐라고요? 여러분이 이야기를 하셔야죠. 지금이 뭐라고요? 천국이에요. 천국. 천국이라는 게 뭐예요? 부족한 게 없는 거지 뭐. 부족한 게. 천국에 가서 부족한 게 있겠어요? 천국 가면 월급 안 타도 돼요. 예, 월급 안 타도 되고. 정말 우리 천국은 너무 좋을 거예요, 아마. 너무너무 행복할 거예요, 너무. 부족함이 없을 거예요, 아마. 지금 이 땅에서 길길대고 말이죠. 그냥 더 못 가져가고, 그냥 몸이 다 상하도록 일해야 되는 이 자본주의의 이 타락상 말이죠. 천국 가서 그래 안 할 거예요, 우리. 천국 가서 유유자작하게 생명수 강가에서 생명나무를 먹으며 여유롭게 살며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며 그날이 반드시 오고 말고 지금 왔다고요. 그래서 예수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했지 않았어요. 우리 마음이 돌이키기만 한다면은 그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예수께로 주파수를 딱 맞추면은 그때부터 벌써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죠. 결론으로 가시죠. 22절로부터 31절까지는 너희들이 그릇 범죄하면, 이제 다른 표현으로는 부지 중에 범죄하면, 그러니까 어떻게 실수로 범죄하면 속죄제를 드리라 이런 말이에요. 22절 너희가 그릇 범죄하여 여호와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 모든 명령을 지키지 못하되 또 곧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여호와께서 명령한 이날부터 너희 대대에 지키지 못하여 회중이 부지 중에 범죄하였거든. 이 말이에요. 부지 중이라는 건 자기도 이렇게 알지 못하는 태로 우리가 실수해서 어쩔 수 없이 무의식 중에 이런 거죠. 우리 거의 모든 범죄가 그렇죠. 온 회중은 수송아지 한 마리를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로 드리고 규례대로 소제와 전제를 드리고 숫염소 한 마리를 뭐로 드리라고요? 속죄제로 드릴 것이라. 제사장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위하여 속죄하면 그들이 사함을 받으리니 이는 그가 부지 중에 범죄하며 또 부지 중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헌물 곧 화제와 속죄제를 여호와께 드렸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도 사함을 받을 것은 온 백성이 부지 중에 범죄하였습니다. 이렇게 부지 중에 범죄하면 반드시 속죄제를 드려. 27절 만일 한 사람이 부지 중에 범죄하면 1년 된 암염소로 속죄제를 드리고, 여기는 이제 한 사람 개인입니다. 개인이 부지 중에 범죄해도 속죄제를 드리라 하는 게 쭉 나오고 30절로 가봅시다. 똑같은 내용이에요. 30절 본토인이든지 타국인이든지 고의로 무엇을 보면 차이가 나죠. 앞에는 부지 중에 범죄를 한 거고 여기 30절은 고의로 무엇을 범하면 누구나 여호와를 비방하는 자니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 그런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멸시하고 그의 명령을 파괴하였은즉 그의 죄악이 그의 자기에게로 돌아가서 온전히 끊어지리라. 차이가 나죠. 부지 중에 범죄하면은 자기도 어쩔 수 없이 실수로,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 살면서 얼마나 부지 중에 범죄를 많이 합니까? 우리가 뭐 계획해서 뭐 사람을 살인해야 되다, 남을 훔쳐야 되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러지 않잖아요. 대체로 말이죠. 어쩔 수 없이 탐욕이 생기고 마음의 시기가 생기고 이렇게 해서 범죄하면은 속죄제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지 중에 범죄한 거 말고 고의로 범죄를 하면은 반드시 끊어내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부지 중에 범죄한다는 건 여러분과 제가 예수를 믿었습니다. 이미 예수 믿어 천국 백성이 되었어요. 그러나 우리는 옛 악습이 있습니다. 옛사람의 소욕이 있고 우리의 나쁜 습관이 우리 몸에 배어 있는 게 많습니다. 이 몸에 배어 있는 습관을 우리 인간의 의지로 끊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또 뭐 어떤 일이 상황이 닥치면 거기에 유혹이 되고 그렇게 끌려 들어가고 그렇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렇게 해서 범죄하는 경우에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신다는 거예요. 속죄제를 드리면 돼. 그러면 관계가 다시 회복돼. 그러나 이 본토에 있는지 타국에 있는지 고의로 무엇을 범하게 되면 그것은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 이건 무슨 말씀입니까? 이건 하나님의 근본적인 죄를 지적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의로 그 명령을 어기게 되면
이게 타락한 모든 인간의 근본적인 죄악입니다. 부지 중에는 이미 죄악된 인생이 어쩔 수 없이 죄의 몸을 가지고 행하는 거고, 여기 고의로 무엇을 범한다는 것은 타락을 한 근본적인 차원의 죄를 이야기하는 거죠. 근본적인 차원의 죄라는 것은 자기가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죄악이 아담에게서 생겨나지 않습니까? 유혹이 들어왔습니다. 이게 따먹으면 너 하나님과 같이 된다. 그래서 하나님을 살해를 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 지실 때 모든 로마뿐만 아니라 바레바를 내놓고 예수를 십자가에 매달으라고 그 우매한 군중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여러분과 저도 그 우매한 군중 속에 한 사람으로 들어와 있고, 타락한 인간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제거를 하고 싶습니다. 이게 근본적인 죄악입니다. 그런 죄는 반드시 끊어버려야 된다. 죽여버려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 죄값대로 말하면 아무도 살 수가 없습니다. 죄값대로 말하면. 이 근본적인 죄악이 우리 아담에게서 생겼고 인간에게서 근본적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지 중에 우리가 실수하는 일을 통해서 우리의 근본적인 자리를 깨닫는 것이 너무도 중요합니다. 부지 중에는 실수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부지 중 실수를 통해서 인간 내면 속에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그게 근본 죄입니다. 그 죄를 하나님께 놔두지 않습니다. 그걸 제거를 시키겠다 이런 뜻입니다. 죽여버려야 되겠다 이런 뜻. 근데 근본 죽여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도 천국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를 대신 죽인다 이런 뜻입니까? 예수 한 분을 대신 죽여서 사해 줌으로, 대속의 죽음을 대신 치러 줌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예수에게 언약의 저주를 실현해서 대신 우리를 살려주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의롭다 함, 우리가 부지 중에 범한 죄 말고 그런 건 너나 없이 하는 거니까. 근데 근본 그 죄악이 있습니다. 그걸 통찰하고 그걸 깨닫는 게 우리 신앙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 지난 일주일 동안 이런저런 습관적인 죄악, 어쩔 수 없이 끌려 들어가서 하는 거, 이건 있습니다. 누구나 있다고요. 그런 거 말고, 그것도 범죄지만은 우리는 하나님 근본적으로 인정 잘 안 합니다. 내가 하나님이 되어 있습니다. 그 자를 내가 죽일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서 대신 죽여주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 예가 오늘 32절에 나오는데요. 읽고 오늘 끝내죠.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에 거류할 때 안식일에 어떤 사람이 나무하는 것을 발견한 자. 안식일에 나무하지 마. 이게 계명이죠.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안식일을 거부하는 것은 하나님을 거부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안 믿겠다 이런 뜻입니다. 나는 안식일에 일해야 내 먹고 살아. 쉽게 말하면 그런 거예요. 33절 그 나무를 발견한 자들이 그를 모세와 아론과 온 회중 앞으로 끌어와서는 어떻게 처치할지는 지시하심을 받지 못한 거로 가두었더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 사람을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그 진영 밖에서 돌로 그를 칠지니라. 온 회중이 그를 진영 밖으로 끌어내고 돌로 그를 쳐 죽여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니라. 쳐 죽여라. 이건 막 고의적으로 범죄한 거예요. 안식일을 꼭 지켜야 돼 이랬는데 안 지켜 인간이. 왜? 자기가 신이고 자기가 법이에요. 자기가 심판자라니까요 인간은. 그래서 하나님이 안식일 일하지 말라 했는데 기어이 나가서 나무하고 나는 내 방식대로 살아 이런 말이죠.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그 신이 둘 있는 거예요. 신이 두 신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 세상을 통치하는 신은 한 분이어야 되는데 심판자는 한 분이어야 되는데 인간이 타락을 하고 나서 하나님이 아무리 명령을 줘도 안 지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명령을 지킬 수가 없어요. 오늘 이 안식일을 범하는 것은 십계명 전부 다를 범한 거고 십계명을 범한 것은 하나님을 거부하는 태도죠. 이게 죄예요. 여러분과 저 안에 이게 뿌리 박혀 있습니다. 그러니 진짜 무엇을 해도 죄라는 게 그런 뜻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안식일의 범죄를 속해 주시려고 하나님께서는 제사법을 너희들
약속의 땅에 가면 꼭 제사 드려. 화제도 드리고 거제도 드리고 너희들은 죽어 마땅해. 그런데 내 아들 예수를 이제 영원한 희생 제물로 이제 하나님께서 준비시켜 놓고 여호와 이레로 준비시켜 놓고 내가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죽이겠다. 그래서 하늘과 땅이 다 우는 그 흑암이 짓는 십자가의 그 저주의 날입니다. 그게. 그러므로 온전히 여러분과 저를 죄 없다고. 왜? 죄값은 사망인데 누군가가 죽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의 공의의 법을 그대로 실현하면 아무도 살 수가 없어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여기 나올 수도 없어요. 쳐 죽여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니라. 이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입니까? 그냥 죽이는 것도 아니에요. 이거 표현도 쳐 죽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제는 다시는 여러분과 저에게 공의가 실현되지 않습니다. 예수 안에서 온전히 대신 예수가 죽음을 치르시고 핏부림을 흘리시고 여러분과 저를 죄 없다고 자녀라고 이렇게 반역하고 원망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주어 들어갈 땅에 들어가서 이 제사를 드려. 나는 너를 영원히 사랑해. 이런 거죠. 오늘 설날 우리 가족들과 서로 사랑을 나누고 부모님께 은혜에 고맙게 생각하고 부모님은 우리 자녀들을 귀하게 생각하는 우리 전통적인 명절이지만 이 명절 통해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그 크고 놀라운 은혜와 십자가로 증명된 그 사랑을 서로 나누면서 하나님이 우리 가족을 우리 교회를 이렇게 인도해 주셨다고 우리의 반역과 우리의 원망과 어리석음에도 불구하고 한결같으신 여호와 하나님 우리 대신 쳐 죽이라고 했는데 십자가로 확정하신 그 은혜와 사랑이 우리에게 늘 함께 하십니다. 이제 부족함 없는 천국을 참으로 누리는 귀한 성도의 삶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얼마나 우리가 원망하며 불평하며 살았던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거부했던 인생들이지만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고 대신 십자가의 짐을 져주시고 우리를 이제 죄 없다고 해주시고 우리 은혜 베풀어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 은혜를 우리 가족 간에 우리 교회 성도들 간에 서로 감사하며 누리며 천국이 이 땅에서부터 이루어지는 그 경험을 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